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과 주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들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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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있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며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 우리에게 주의 한량 없으신 그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최수자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함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홀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언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산천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이 계절 따라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푸르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나 큰 시련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언제나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청년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친교 봉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신령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투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예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됐습니다. 중간에 예배, 헌신 예배도 있었고요. 어린이 주일 쭉쭉쭉쭉 계속 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못 나눴었는데,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한 경건한 교인이 몇 년 동안 무인도에 혼자 살다가 간신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오랫동안 혼자 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선장이 다시 물어보죠. 그런데 왜 저 오두막집은 3개입니까? 그랬더니 이 무인도에 혼자 살다가 간신히 구출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것은요, 첫째 오두막은 제 집이고요. 둘째 오두막은 제가 현재 가는 교회고요. 셋째 오두막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아도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답니다. 이것은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한인교회 숫자도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갈등 상황을 대할 때 그냥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다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나가버리자. 앞의 이야기가 바로 그 갈등의 상황을 제대로 해석함 없이 회피해버리는 현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일치와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어떤 갈등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 아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랑 로마서를 보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소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교회에는 또 여성 리더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이죠.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나가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 최초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동의회 총회가 열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 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 출신 신자가 과연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가 주제였어요. 그 경론에서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경론을 벌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경론이 벌어지고 총회가 열리는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한 분파가 생겨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뉘거나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이 갈등의 사건을 해결했던 첫 번째 원리는 본질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15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구원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경론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네가 말을 나쁘게 했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리, 믿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 앞에, 진리 앞에 직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뭔가를 덮어놓고 쉬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진리와 관련된 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 문제 앞에 다 올바로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네. 바울도 너무너무 성도님들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잖아요. 유하게 해결하고 양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적지 않은 충동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본질의 모습,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냥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방치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식간에 희석될 것이고, 그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의 본질을
저 사람과 나의 의견 다름으로 생각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또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절충점을 찾아보자.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가 희석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바로 직면하고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본질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의논들을 하고 오늘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죠. 이 사건이 있기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내려왔죠? 위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기가 무척 어려웠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볼 때에 부정한 것이 내려올 때에 잡아먹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3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등의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될 때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너무 조직화가 잘 되어져 있고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계획들이 명확하고 실행하고 예상을 집행하는 것이 이미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도 모든 것들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의 부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속상함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에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다른 교회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감정적인 반응이 섞여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속상함이 섞여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숙하고 멋진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겸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립의 상황 가운데 더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갈등의 상황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보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 갈등의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에서 내 감정, 내 느낌, 속상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갈등의 상황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함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 그 갈등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야고보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럼 베드로에 이어서 등장했던 사람이 오늘 13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바로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전에 이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죠. 순교 이미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백성을 택하신 경우를 시므온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앞에 니은이라고 표시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시몬 곧 베드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라고 하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갈등의 상황에서 야고보는 참 지혜로웠어요. 야고보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판단의 최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과 주름이 깊이 패여진 그런 무릎을 가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늘 말씀을 최후 결론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 이름이 무엇이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를 보면 신약의 어떤 서신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직접 인용하진 않았지만 여러 표현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말씀을 최대한 존중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새로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 부분들을 내려놓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후의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상황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베드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를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말씀이 최후 결론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과 그 싸움에서 벗어나 일치와 화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소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비중으로 두십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두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비중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됨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수련을 하면 항상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떠서 먹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 먹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한 것은 사람의 중재도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함을 통하여 이 갈등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게 될 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 보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 다시 일치와 하나됨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 전반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것이 되게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어지 못한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그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위 땅과 요르단 땅,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지켜달라고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양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던 베드로의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마음판에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야고보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했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갈등의 상황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 용기를 내어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품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따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그 땅 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을 잊어버릴 때는 없었는지요. 주여,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된 공동체로 늘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구역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호영 형제하고 부인 되시는 한은섭 자매, 그리고 어린이 성미나 예배 같이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최인선 형제와 아이들 셋 같이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다 지금 네덜란드에 가서 거주하는 윤미진 자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백민경 자매도 오랜만에 저희와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화학 분야 국제 학술 대회에서 저희 교회 신의영 자매가 박사과정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샘물, 전교인 중보기도 프로그램인 기도의 샘물,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대상자를 또다시 선정합니다. 예배와 친교 시에 명찰을 꼭 착용하여 주시고요. 나가실 때 적어도 1명, 가능하면 2명의 중보기도 대상자 이름을 뽑아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 구역 예배가 6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1일 수양회 및 제3차 분기 모임이 6월 15일 토요일 9시 15분 교회 별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방어 기제를 통한 자기 이해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5월 달부터 아마 계속 주보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주보 별지로 전교인 수련회 안내서를 목사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이 수련회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한 차례 가졌었고요. 이번 수련회는 성경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서 그 결론을 나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는 소위 큐티 방식의 성경 읽기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수련회가 될 것으로 보이니 모든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교육부의 공경란 집사님에게 내주시고요. 참가비는 이미자 회계 권사에게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가비는 일반인은 50유로, 수입이 없는 학생입니다. 수입이 있는 청년들은 여기서 제외되고요. 수입이 없는 학생들 25유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이 별지에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내지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중순까지 저희가 수련회 실시 여부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봉독 이번 주에는 욥기 26장에서 42장, 시편 1편에서 12편까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정요한 성도라는 분이 있는데 에센 렐링하우젠 교회에 소위 독일어로 칸토어입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음악 쪽 감독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오늘 정요한 성도가 총괄 지휘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18시에. 그래서 이 정요한 성도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청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최대한 10명까지. 그 다음에 어른들은 원래 입장료가 18유로인데 할인해서 15유로까지 할인 가격으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마 청년의 단톡방에 제가 그 음악회 프로그램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른분들은 저 안내석에 연주회 프로그램을 제가 한 10부 인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는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예장통합 유럽 선교회 임원회 2차 참석에 참석자 출타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소망구역원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